오늘 마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총론. 총론은 우리가 성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론이란 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사전 지식을 말합니다. 이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본문을 공부할 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쉬워질 수가 있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관이란 말은 한문 그대로 공동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뭐와 비교해서 요한복음과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전혀 다른 성경이다.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상대를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리얼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리얼 갓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완전한 인간이다. 퍼펙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쓴 것이고 요한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전혀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저자를 보겠습니다. 저자 마태.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로치기 1번. 이름은 마태 또는 레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인물이 이름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이를테면 시몬 베드로, 사울 바울, 도마 디두모 등. 그건 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2개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장 3절은 이 이름을 마태라 부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10장 3절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도 마태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태를 다른 성경에선 레위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직업이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부릅니다. 5장.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2번. 주님께 소명받을 때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로 일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나왔어요. 세리로 앉아있는 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즉시 그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이미 읽었어요. 그렇지? 이름에서. 그러니까 그는 바로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다. 3번. 사도 가운데 마태의 위치는 사도요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섬겼으나 그 이후 성경에 그의 발언이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마태는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기록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오순절 때 성령 받기 전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데 보면 거기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이며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들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름인데 바로 거기에 마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하나요, 성령 세례 받은 최초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마태가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 또 복음서에서도 마태가 발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스타일이길래 이럴까? 4번. 그가 부요한 자로 세리로 근무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인이었으나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것은 그의 메시아 대망 신앙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심을 증거하며 꼭 요구되는 구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지식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어디에 거의다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들을 무시해서 공개 재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가운데서는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이 마태복음을 연구해 보면 잘 아는데 그가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여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 찾아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구약 성경을 딱 들이대 갖고 여기 봐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명을 하는 그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겸양이 겸손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경엔 그의 언어나 행동이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귀한 분이다. 아멘. 그럼 5번째, 마태는 15년간 팔레스틴에서 전도하고 그 후 에디오피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파사, 메데 등지에서 전도한 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가 이렇게 15년간 팔레스틴 쪽에서 일하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온갖 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일반적 지식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귀한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순교에 대한 증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서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라는 말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는 거든. 동방교회는 어디예요? 러시아 정교회 쪽을 이제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방교회 쪽으로는 이쪽에 나와서 되어진 캐톨릭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특별히 개신교 쪽이 이제 서방교회라고 주로 표현하는 곳에선 9월 28일을 마태의 순교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본사람 너무 2000년 전 얘기니까 그것이 기록에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그럼 2번째, 목적과 특징. 목적과 특징이, 목적이 먼저 중요해요. 목적이 어떤 것인가? 1번, 마태복음은 히브리서와 함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복음서입니다. 그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다. 유대인들, 히브리서하고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기록한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 초대 기독교회가 유대교도들의 극렬한 반대와 박해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기에 바울의 경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가 논문 형식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증명한 데 비해 마태복음은 정기 형식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데 목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미리 예언한 것을 근거로 삼아갖고 예수님의 위대성을 말하고
멜기세덱의 후사로서 대제사장이심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논문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목사님들조차도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신학대학 학장님이 찾아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무슨 강의를 하고 싶으냐 해서 두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또 하나는 예방신학을 위해서 텍스트를 고린도 전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잘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문 형식이라서 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논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행위 이런 전적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그 다음 계속해서 읽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는 내용에서 족보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구약을 복음서 중 가장 많이 인용하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이 듣기 좋은 내용을 말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내용은 마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는, 증명하기 위한 목적과 그 특징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메시아가 되는 거고,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위치이다. 고로 메시아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데도 목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구약을 인용하는데 가장 구약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구약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먼저 끌어당겨 놓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 행동을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러스되라는 그 표현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예요. 이 산상보훈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산상보훈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를 하되 말씀만 그냥 기록하지,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전제된 말씀이 다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에서만 너희가 옛사람, 누구예요?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치워버리고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세 가지 죄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옛사람 모세에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빼고 그냥 내용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예요? 주로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척 한단 말이에요. 위선을 떨어. 겉으로 보기엔 다 지키는 것 같아. 그러나 몰래 죄를 범하고 속으로 죄를 범하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의인인 채 한다고요.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딱 의인인 채 하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어 있으니 회개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고 찾아온 놈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다 지옥이다 임마.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뭐 마태복음 25장 보면 화를 일곱 번이나 욕을 하는데 그때부터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이 사기꾼 놈들, 위선자들 이렇게 이게 초두에 입을 벌리는 거고 그 뒤에 욕하는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욕을 하셔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지 사실 지킬 수 없는 자들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저께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주 젊은 관원인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온갖 하여튼 정말 열심히 지켜. 특별히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십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라. 제가 지켰나이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잘하였다.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도 지키겠습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재산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근심하고 마침내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가 재산을 진짜 다 팔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 얻을까요? 주님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그걸 하지 못할 걸 아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넌 지킨다고 그러지만 이건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포기됐다. 영생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가 실망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구원 얻기를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바늘구멍에 실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과 그 부자가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자기보다 너무 훌륭하잖아 젊은 관원이. 그런데도 그 안 된다고 그러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 그러니까 가벼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있으니까 지킬 수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자만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완전 아까 그 관원을 포기시키듯이 포기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모세에겐 이렇게 들었지 않았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가라고 욕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라가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나쁜 놈이란 뜻이야. 다 가는 거야. 나쁜 놈이라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욕 안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근데 라가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지잖아. 믿습니까?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놔라. 그런 놈은 없거든. 오른뺨을 때리면 얘는 주먹으로 패지.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겉옷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럴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약간 억지성이 있는 건 분명해. 왜? 그래도 무엇 때문에?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지. 아멘. 그거를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뒤엎어버린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를 증명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시기와 장소는 그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도 입을 다무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총론을 공부했는데, 내가 마태복음을 언제 공부했는가 하고 그 기록을 찾아봤더니 10년이 넘기 전에, 10년 훨씬 전에 마태복음을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하나씩만 하고 딴 건 안 하고 넘어갔거든. 이번에는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마가복음도 공부하고 누가복음도 공부하고 요한복음도 공부하는 차례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오늘 총론 공부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